어제는 우리가 웰컴 데이를 앞두고 우리 장년들과 또 청년들이 모여서 여기 백조 아파트 그리고 또 시영 아파트, 주공 아파트, 저 또 주공 2단지까지 가서 우리 홍보 전도지를 다 그 문에다가 걸고 그 문짝에다가 붙이고 왔습니다. 제가 담당한 구역은 백조 아파트 103동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저 12층까지 엘리베이터 쭉 타고 올라가서 따다다닥 붙이고 내려오는 건 뭐가 어렵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홍보지를 들고 또 103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2층에 딱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또 딱 붙이고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할만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것도 말이죠. 이 몸이 뚱뚱해서 그런지 말이죠. 그것도 이 무릎에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하는 데는 다리가 흔들흔들거리면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게 전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 지금도 좀 뭐가 쥐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육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제 마음이 참 평안하고 기뻤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그것 때문에 참 전도하면서도 힘들면서도 참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정말 나와서 수고하셨던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든 장년들 그리고 또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니까 이제는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너무 놀라요. 이러다가 우리 나라가 망하고 내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구나.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선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그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엘리사는 사안을 보내서 말이죠. 왜 옷을 찢습니까? 왜 놀랍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도 담대하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나아만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놀라서 옷을 찢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여호와를 아는 믿음이 없으면은 작은 일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으면, 사람은 내가 어떤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은 행복할 줄 알고 마음 평안할 줄 알고 그것을 찾아서 오늘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욕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포로로 잡혀 몸종이나 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몸종을 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하찮은 여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아는 믿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이 엘리사가 굳게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왜 옷을 찢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놀랍니까? 나한테 보내세요. 참 왕이 참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전한 말을 듣고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나아만이 왔다는데도 나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이나 담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종을 시켜서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아만이 어떤 존재죠? 비록 나병은 걸렸지만 그는 아람 강대국의 2인자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병 고치러 왔긴 했지만 병거와 말을 갖다 끌고 올 정도로 아주 위세가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말이죠. 직접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정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것도 사안을 시켜서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니 참으로 이 나아만이 듣기엔 기가 막힌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사가 왜 이렇게 박대를 하며 나아만을 대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의 태도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화가 났죠, 그죠? 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군대장관님.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리고 그 손을 갖다 자기 부위에 흔들어서 병을 고쳐줄까? 그렇게 자기 생각에는 기대하고 왔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것을 사안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7번은 몸을 씻으라고 전해주니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무례함에 아주 그냥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목사님,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목사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주지도 않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전화로 연락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너무 교만하시다. 당장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만도 그랬어요. 엘리사는 왜 이렇게 무례하게 나아만을 대했을까요? 군대 장관이고 뭐고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정말 환자지만 그럴 수 있어요. 기양에 고쳐줄 거면 직접 나와서 보면서 손을 좀 잡아주고 말이죠.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이고 많이 고생하셨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하면서 고쳐주면 얼마나 더 좋고 아주 그냥 그 낭만적인 분위기가 되겠어요. 감동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박대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기커녕 나는 개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다 개라고 취급했거든요. 개라니 내가 개밖에 안 되나? 이 여자는 그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딸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나를 개라고 취급하다니 너무나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그래도 아람의 2인자인데, 내가 이렇게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자존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어떻게 해요? 가로막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아람의 2인자고 군대 장관이 나를 이처럼 대접해? 이런 자존심이 나아만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아간다, 이제. 더러워서 너한테 내가 고침받지 않는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벌이면 주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주의 전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봉사했는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이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그런 모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구하더라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 나의 체면을 내려놓은 겸손한 자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만이 나아만을 박대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겸손을 보려고. 그의 낮은 마음을 보기 위해서 나아보지도 않고 말로만 종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구한 백부장처럼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겸손을 보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 겸손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아보지도 않고 종에게 가서 그냥 말로 전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대. 때로는 정말로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때였고, 너무나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체면이 말이 아니고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해결을 통해서 믿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것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지금 교회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아멘. 화가 난 나아만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이 상하면 말이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감정적으로 막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따라야지 환자가 무슨 자기 생각이 있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진료받는 게 좋고 이 약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갖고 치료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자기 집에서 자기가 고치지 뭐하러 병원에 와서 의사를 찾습니까? 하잖아요. 아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자기 나병을 고치러 왔으면 엘리사의 말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나라의 강물이 요단 강물보다 더 낫다든지. 그러면 뭐하러 왔어요? 거기서 깨끗하게 씻지.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의 모든 그런 것들, 지식 이런 거 가지고 더. 오늘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판단이 가로막아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자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도생활 할 때 여러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의무인데 당연한 걸 했는데 그 결과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라고 하신 거니까. 거기에 믿고 순종했으니까. 거기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만과 똑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전부 다 재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우리 저기 다메섹의 강들이 더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뭐 요단강에다 물을 담으라고. 뭐 그것도 뭐 7번? 왜 7번이야? 한 3번만 담궈도 날 텐데. 자기 생각이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나는 간다.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나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아까워요. 차라리 그 시간에 TV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웃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응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거기에 도움이 있고 거기에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자존심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자기 생각이 가리워서 엘리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하고 나병을 끌어안은 채 돌아가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불행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그때 그의 종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가지고 오십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참 나아만이 그래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죠. 옳은 말 그리고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녀 말이 그죠? 어린 소녀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나병이 주인의 나병이 어떻게 해요? 나으리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말해주네요. 네? 그런 어린 소녀가 그 집에 몸종으로 있다는 게 나아만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오늘도 이 종들이 말이죠. 이 지혜로운 종들 아니겠어요? 그죠? 싫은 말을 어쩜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아만은 어떤 상태죠, 여러분?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이제 야, 철수, 다 집에 가자.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종들이 여러분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아만에게는 거슬리는 말이 될 수 있고 싫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나아만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도 나에게 말을 못한다. 그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저는 이 목회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싫은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싫은 말을 하니까 저에게는 가만히 말씀을 듣고 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는 복된 사람이다. 아, 그렇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누가 과연 나에게 싫은 말을 할 것인가? 누가 나에게 지혜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까? 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인 거예요. 그죠? 오늘도 이 나아만의 종들이 말이죠. 야, 이제 돌아가자. 그냥 열받아. 그냥 이제 돌아가서 그냥 기왕에 이렇게 된 것만 이제 정말 군대를 다 무장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냥 엘리사고 뭐 그냥 다 그냥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초토화시키자. 막 그런 분개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종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말. 여기도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와요? 그의 종들이에요. 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지혜가 정말 뛰어난 거예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하물며 요단강에 몸을 씻는 거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일 아닙니까? 참으로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지금 나아만은 잠깐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화를 녹이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금쟁반의 옷구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의 지혜로운 말에 설득을 당하여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정말 나아만은 그래도 이렇게 싫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감정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갔다는 거. 오늘 그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나병이 낫는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니면 또 내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하고 싫은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충고를 하는 사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말을 붙일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말이지. 내 짧은 지식과 경험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요? 네. 7번, 1번, 2번, 6번까지도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7번 담그고 나오니까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 단순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일살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소서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고백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외에는 뭐예요?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말해요. 오늘도 우상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림이 있는 것, 도전의 말씀이 오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나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는 여러분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화 우리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정말로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출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시간 다 내려놓고 이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예물을 주니까 엘리사가 난 안 받지 않는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흙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희생제사와 번제물을 누구요?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에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들이 어떻게 했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들을 삼키고 소생의 첫 선물을 갖다 어떻게 해요? 다 삼켜버리고, 그죠? 헛된 우상들에게 어떻게 다 갖다가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에는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들을 우상에게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그 심령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 이방인 나아만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에게 우상을 제물을 드리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찌 나에게 정말 힘이 되지 못하고 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 세상의 것들에게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나아만이, 그 나아만의 고백이 우리의 배부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당신의 종을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기가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히는 것, 그 행위를 갖다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몸을 굽히긴 하지만은 그 행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해요. 용서를 왜 해주죠, 여러분? 그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여긴 거예요. 그죠?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우상에 숭배하는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가 몸을 굽히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 나아만 장군의 이 확실한 믿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만을 박대하고 그렇게 멀리해서 엘리사가 그를 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해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것,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까지 나병 하나 고치는 게 뭐 하나님께서는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나아만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그렇게 박대하고 대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나아만이 어떻게 돼요? 야,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는구나. 자,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나아만의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나아만의 신앙 고백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얼마나 주의 전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해할 수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난받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정금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아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아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아만의 이러한 신앙 고백